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까? 안 놓아줍니다. 애굽의 바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2장 앞에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앞두고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랬습니다. 그 애굽 땅, 죽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땅,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십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가르치게 하느냐? 이스라엘 회중에게, 백성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듯이 오늘 이 시대는 마귀의 노예에서 세상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고, 그러니까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애굽은 6월 21일 가장 해가 긴 때, 이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벌, 이 6월절을 지키는 그 달에 우리 지금 현재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절기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때가 바로 이제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때에 그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이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랬습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달 열흘날 아비벌 10일날 너희 각자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어린 양은 제사장이 잡습니까? 지금 각자가 잡아야 됩니까? 각자가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구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각자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한 마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가족은 2사람밖에 없어가지고 한 마리 갖고 남아. 그러면 이웃하고 같이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식구 수대로 정해서 적으면 이웃과 같이 하고 많으면 또 더 잡든지 해서 잡아서 나누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그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계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고기, 몸은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물로 바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1년 된 것,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해서 이달 열흘에 치해 가지고 나흘 동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왜 한 나흘 동안 살펴야 됩니까? 혹시 흠이 있지 않나 잘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발견되면 바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좋은 거는 그냥 자기가 쓰고, 그냥 좀 안 좋은 것 뭐 어차피 재물인데 뭐 태워버릴 건데,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회중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발라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그 대문 양옆에 있는 기둥, 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 그 양옆에 기둥 위에 이렇게 가로로 쳐놓은 거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눈에 띄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눈에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띄게 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눈에 띄어야 돼. 그리고 그런 믿는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 애굽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이 잘 부서진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오래 간직하면 다 부서져서 그냥 먹기가 어려워진다. 9절에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 아유 뭐 구워 먹으니까 너무 그냥 구워 먹기만 하지 말고 삶아서 먹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 삶아 먹고 막 조리에 맛있게 조리해 먹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빨리 구워서 먹고.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니 다 못 먹었어요.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고기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 시절에는 더 귀하던 때입니다. 남았어요. 아침에 뭐 알아요? 곧 불사르라. 남았다고 남겨놨다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난 불사라야 돼.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누구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것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지팡이 잡고. 이 말은 뭐냐? 떠날 준비하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급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오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은 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라 이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이다 하면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딱 구워 먹고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그 밤에 두루 다닐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이라 한 것들을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은 바로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 체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임을 드러내는데 어떤 집은 그냥 넘어갑니까? 유월절은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에서 면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시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까 봐서.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어도 두렵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절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희한합니다.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죽음이 안 두렵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합니다. 진짜 예수 보혈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세상 사람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 이 고난주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속하신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가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자, 이 무교절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료주일 첫째 날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 무교절 절기처럼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이제 부활의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 맛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며 어린 양을 잡아먹이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깨어서 정말로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해지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 제자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한 삶, 더 정직한 삶,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썩어져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며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 또 국회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나라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답게 발전하며 주목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귀한 자녀들이, 귀한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며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바꿔야 할 것, 버려야 될 것은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